아람의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어디에 진을 치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 그 일을 이스라엘 왕이 매번 알고 그것을 방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방비하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신하들 중에 내통을 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방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죠.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의 문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오죠. 사마리아 성에 군대가 오자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여호람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이지 말고 그냥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먹을 것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들어오지 못했는데 24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사로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다가 아람의 베나닷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와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북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왜 일어났나,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경과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 졌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람의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전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고사시키는 것도 전쟁의 한 방법이죠. 요즘도 비슷하게 전쟁합니다. 요즘 이렇게 전쟁하는데 가다지고 봉쇄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 고대 시대에도 하고 지금 시대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고 있으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성 밖으로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고 성읍 사람들을 고사시키려는 그런 작전들을 예전부터 많이 펼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쳤죠.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고 있자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크게 굶주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는 이 성읍,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3절 이전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과 신하들이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 모의를 하면 그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 모의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 않아요. 아람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엘리사가 미리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 미리 준비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았겠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굶어서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일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백성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같이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죠. 바알의 주상을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길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죠. 백성들과 왕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죠. 여전히 우상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전을 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자라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안할 때,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사마리아 성은 크게 줄였다고 했습니다. 크게 줄였다는 것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는 것이죠. 이 참 비극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나흘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이 한 마리,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는데 노동자 320일치 품삯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노동자 1년 연봉보다 조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한 1년에 5천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낙이 머리 하나에 7천만 원이나 한 8천만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참 그것도 비싸죠. 비싼데 그것도 쉽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먹지 않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데, 그 나귀 한 마리 전체가 8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그냥 머리에 큰 고기가 있겠습니까? 머리만 8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책을 찾아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비둘기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평소에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한데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날 때 어떤 여인이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외쳤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지났다고 했는데 아마 성벽위를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위를 지난 것은 성의 내부의 사정, 그리고
적군의 동태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벽위로 지났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혹시 그런 상황인데 적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벽을 두고 성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그렇게 살피고 있는 상황에 어떤 여인이 왕에게 소리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여호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너를 돕겠느냐? 아니면 포도주술로 너로 돕겠느냐? 이렇게 말미암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았는데도 난 못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이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호람 왕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왜 소리를 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돕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장 배고프니까 그거 해결해달라고 소리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만 소리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겠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소리 안 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여호람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여호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큰 위험에 처하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기가 21세기 아닙니까? 이전 세기보다 훨씬 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고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던 일이지 무슨 21세기에 전염병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렙대와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있는 동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에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참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위험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이죠. 잘쓰셨죠? 시편 59편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59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앞에 부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서 사울이 심기가 불편했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밤에 지금은 뭐 등이 있지만 그 당시는 등이 없었겠죠. 밤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몰래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이 죽지 않고 도망가죠. 그렇게 도망간 이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16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도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신데 그런 주님을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혼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시다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좀 다른 것들이 잘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혼란이 있어도 제가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있던 일을 이야기해요. 아주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은 저 여자가 말하기를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그래서 먼저 내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아이 죽었으니까 내 아이 먹자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고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6절에서 5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9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5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야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터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사이에서 나온 뼈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나몰래 먹으니 오늘 내 소군이 내 생명을 싸고 내가 있어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죄악과 내 자손의 죄악을 인정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주저하고 오래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28장 앞절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연약해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은 여자라고 했어요.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 않았다. 상당한 여자도 이 여자는 귀족을 말합니다. 아주 귀족.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그런 귀부인인데 이 여자가 자기 품에 누워있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품에 있는 그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읍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악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그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보니까 속살에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이 3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볼 위에 볼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엘리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문까지 다 끌고 왔잖아요. 그때 여호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자고 하죠. 죽이자, 다 죽여버리자. 그때 죽였으면 군대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었을 것인데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더니 무장 다시 하고 와서 쳐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 여호람에게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람은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람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걸로 하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잘못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잘못했죠?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벌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그래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호신인데 나를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왜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 그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마치 그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람은 속에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왜 베옷을 입었을까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베옷을 입었겠죠. 이전에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곧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의미로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합이 곧바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연기되었죠. 그것을 여호람도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옷은 입고 있지만 그 마음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미워해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지,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만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쁜 상황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람은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에 섬기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집안에서 장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집안에서 장로들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여호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문 열어주지 말고 문 닫고 좀 있어라. 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왕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왕의 사자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가 또다시 또 다른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또 다른 사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자가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하면서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엘리사를 죽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기도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왕의 말을 전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 합니까?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미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스아는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운 밀가루 한 말, 한 세겔, 보리 두 말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눈으로 볼 것인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지만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 장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쭉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눈으로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장관에게 내일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이 장관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곧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과 큰 재난이 임했는데 이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제가 은혜로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